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는 이 시원한 생수가 정말 이 사람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정말 땀 흘리고 목마르고 그럴 때 시원한 생수 그 마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잠언 25장에 보면은 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이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여름에 생수 한 그릇,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이제 생수병이 많죠. 페트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주 삼다수, 또 풀무원 생수, 또 농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1,000원 정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비싼 생수 10개가 있어요. 10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태즈메니아 레인이라는 생수 5,700원. 우리보다 5배. 9위 캐나다 아쿠아데코 14,000원. 8위도 캐나다 10,000 BC 15,000원. 그 다음에 핀란드의 빈이라는 생수 27,000원. 그 다음에 블링 H2O라는 생수 45,000원. 필리코라는 생수 25만원. 코나니가리 워터라는 생수 46만원. 엑소시아 골드라는 생수는 275만원. 여기 뭘 타놨길래 이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2위 아쿠아 디 크리스톨라는 생수인데 6억 8,400만원. 생수 한 병에 6억 8천. 근데 보니까 그 생수병을 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값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1위는 아우름 79라는 생수인데 10억 2,600만 원. 이것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하나만 만든 생수병 또는 2개, 3개만 만든 생수병 이래가지고 이제 부자들이 기부도 하고 이것도 선물도 받고 그래서 10억짜리 생수병 사서 먹고 그 돈은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참, 이 생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다. 여름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세상은 목마른 세상이에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첫째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목숨 바쳐서.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도 안 벌어지고 벌어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를 쫓아가고 그렇게 해요. 또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술로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되기까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더 목말라. 술 깨면 더 목말라.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별의별 이 도박으로 이런 데로 마약으로 빠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불륜으로 남자로 여자로 이 바람 피우면서 이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해결이 안 돼. 더 목말라, 더 목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취미생활로 그래서 스포츠에 남자들은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누려보려고 여자들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좀 해결해 보려고 다 취미생활을 열심히 해요. 낚시에 미쳐가지고 또 거기에 한 빠져. 어떤 사람은 돌 수집하는 거 수석 그것도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다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인생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
솔로몬은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는 황금을 그냥 그야말로 돌처럼 여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황금으로 짓지.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리고 처첩이 1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와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격이야. 더 목말라 세상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세상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채워져야 해결이 되지. 육을 아무리 채워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도 끝이 없어. 의미 없어. 허무와 절망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런 인간의 이 육체는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고 채울수록 더 목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채워지고 내게로 와서 성령을 받으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 영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은 이 세상보다 더 크거든.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할 수도 없지만 한다 해도 안 채워져.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돼. 짐승들은 밥만 먹으면 행복하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사람은 첫째는 밥이고 그 다음에는 또 허전한 거예요.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것으로는 육체로는 안 채워지는, 영이 채워져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7절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생수가 성령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생수 같은 성령님이다. 생수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생명이에요. 물 없으면 다 죽는 거죠. 물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40일까지 금식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안 죽어요.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안 죽어. 죽을래 해보라고 죽는가? 절대로 안 죽어. 40일을 굶는데도 안 죽는다니까.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런데 물은 일주일에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이라 생명. 무척상 기도원 원장이 옛날에 40일 기도를 23번이나 했다잖아. 이야, 우리는 한 끼 금식하기도 힘든데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렇다고 영원히 안 먹을 수는 없고 잠시 동안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하는데 물은 일주일만 안 먹어도 죽어. 그래서 물이 생명이에요. 이 생수가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살아가는데 점점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로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령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행위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껍데기는 돈도 있고 먹고 살만한데, 그래서 자기는 살은 줄 아는데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영이 다 죽어가지고 인간적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시간만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어. 육만 살아있지 영은 다 죽었어. 하나님을 몰라. 천국을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귀신도 못 이기고 불행을 못 이기고 두려워 떨고 이 영이 다 죽어버렸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겉으로 보면은 교회인데, 겉으로 보면 신사숙녀인데 속은 다 죽어, 영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늘 두려워 떨고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밥으로 나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생수처럼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기름처럼, 그리고 생수처럼. 오늘 시간에 성령이 생수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살아날 거예요. 이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죠. 없으면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 그냥 머리 좋은 짐승이야. 사회적 동물이야. 그리고는 멸망이야. 성령이 들어오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승이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생수의 특징이 있어. 물의 특징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3일만 세수 안 하면 지저분해져요. 일주일만 안 씻으면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 간단해. 일주일만 안 씻어봐. 다 거지. 그러니까 다 씻어야 돼. 깨끗해야 돼. 사람은 깨끗해야 돼. 짐승은 깨끗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지저분하고 그냥 아무 데나 뒹굴어도 아무 불편도 없어. 사람은 깨끗해야 돼. 영육간에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늘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죄를 씻어야 돼. 늘 회개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금방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한 번 은혜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치유받고 한 번 능력받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몸에서, 속에서, 마음에서 타락한 이 죄의 피가 흐르거든. 죄된 생각이 나고. 그래서 늘 더러워지는 거예요. 늘 세수하듯이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성령 받고 늘 말씀으로 씻고 늘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안 그러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리고 지 더러운 줄도 모르고, 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교만 떨다가 다 멸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나를 씻어 정결케 하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임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 더러운 죄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에 이 죄악된 것을 씻어. 그러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하고 상쾌한지 몰라. 육신은 이 생수로, 목욕탕 물로 깨끗이 씻으면 상쾌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회개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예수 주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고 하늘로부터 상쾌함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상쾌함이 많은 거예요. 상쾌함.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상쾌함.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지저분하고 더럽고 두렵고 찝찝하고 이 어두운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소망이 넘치고 그야말로 깃털처럼 다 상쾌하고 날아갈 듯이 좋은 거예요. 오늘 시간 성령이 생수처럼 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수의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생수의 특징은 해갈하는 거죠. 목마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해갈이 안 된다니까. 영이 채워져야 해갈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쫙 생수처럼 임하야 돼. 그러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건 절대로 해갈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해갈되는 거예요. 지리산 계곡의 그 생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한라산, 이 설악산 계곡의 물을 백두산 계곡의 물을 마시면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하고 해갈이 되고 그런지 몰라.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 그러면 모든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어떻게 해갈되느냐? 첫째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얼마나 기쁘던지 천사가 된 것 같아요. 원수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영이 충만은 몸까지 충만해지더라고. 그때는 완전 천사가 돼가지고 꿈을 꿔도 얼마나 영적인 꿈을 꾸는지 꿈에 보니까 물방울, 이딴만한 물방울이 이제 하나씩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배를 대더니 믿음, 소망, 사랑이란 글자를 쫙 쓰더라고. 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물방울 하나하나마다 다 오색 찬란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방울 하나하나마다 다 찬양 소리가 막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 물방울 그림 그리는 그 화백이 있죠. 그게 인기라 그러더라고. 물방울 몇 개 그려놓고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런데 내가 꿈에 본 성령 충만할 때 꿈에 본 그 물방울은 그 물방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건 오색 찬란한 물방울이야. 이딴만한 게. 그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글자를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써놓고 그 물방울 하나하나마다 막 찬양이 정말 아름다운 신비한 황홀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물방울 전체가 또 화음을 이루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이야 천국 가면 저렇게 했구나 그랬더니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천국이 따로 없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지. 세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육신을 초월하는 거라고. 가난도 초월하고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가고 매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죽다가 살아나고 40에 하나 가면 39대 곤장을 5번이나 맞고 죽다가 살아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충만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이거는 돈으로 오는 기쁨이야.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죄악도 기쁨이 있고 쾌락도 기쁨이 있고 그건 다 지옥 가는 거고 점점 나빠지면 망하는 것이고 돈에도 기쁨이 있잖아.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또 똑같아. 전셋집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몇 달만 좋고 그다음부터는 똑같아. 똑같이 죽고 싶고 막 그래.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안 채워진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게 아니고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가지고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 이거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막 기뻐서 찬양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빨리 추록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열심히 전도하도록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하지 말고 전도 열심히 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쁨이
샘솟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 당국이 막을 수가 없고 어떤 핍박도 가난도 질병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쳐나고 하늘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샘이 솟잖아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집 지으면 집은 다 물바다 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수맥을 피해서 집을 재지, 안 그러면 막 이 샘이 올라오면 샘인으로 막아도 또 옆으로 삐져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물줄기를 바꿔야 돼, 물줄기를. 샘 솟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내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어, 막을 길이 없어.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의 생수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두 번째로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러면 이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5대 확신. 첫째는 구원의 확신.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런 확신이 생겨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의 열차에 딱 올라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 거야.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뭐 가봐야 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와버리는. 그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생수가 임하면은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것도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좋으신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 잉태가 되었어. 안 보이지만 잉태가 되었어. 이제 출산이 될 거야. 그런데 중간에 유산시키는 자들이 있어. 유산시키지 말고 출산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이런 확신이 생겨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확신이 생겨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확신이 생겨, 확신은.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확신이 생겨. 그럼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일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결국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영생의 확신이에요. 확신. 응답의 확신이고 인도의 확신이고 축복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확신이야, 확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눈동자가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서 승리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면, 충만히 임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갈돼. 목마름이 없으면. 셋째로, 이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면 영육간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갈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대한 성전이 보여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한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 몸에 잠겨서 생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생수가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수목이 살아나니까 또 물고기들도 넘쳐나게 되고, 그랬더니 사람도 모여들고 크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게 다 살아나고 병들이 다 고쳐지고.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상하고 찔리고 죽고, 그래서 그 피로 내 죄가 있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채찍 맞을 때 그 채찍 맞음으로 해서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영육간의 병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데 자연적인 요법으로도 치유해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또 이 음식도 잘 조심해서 먹고 이러면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연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세상에 약초를 다 뿌려놨어. 그 약초를 캐가지고 이렇게 먹고 또 치유하라고. 한약이죠. 그걸 현대식으로 만든 게 신약이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을 세워놓고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 그것도 다 좋은 거야, 좀. 근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면 더 좋지. 성령이 직접 치유해버리면 하늘의 기적과 능력으로 치유하면 더 좋은 거지, 더 좋은. 그런데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치유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에 밖에 모든 병들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십자가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든 몸도 구원하고 몸도 치료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이거 선포해야 돼.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내 병이 나았다. 예수 이름으로 완치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아직도 병은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야, 계속해서. 한두 번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면 한 방에 끝나면 되겠지만 우리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 아이고야, 나는 내 딴에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고 철화도 한다 그러는데 왔다야 30분 동안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하대.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선포를, 성경을, 진리를 선포해야 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병만은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우리 자녀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계속.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지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고, 지가 예수님인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나게. 예수님도 어떤 데 보면 2번씩 기도했더라고. 소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보이나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 줘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너는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된다.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수만 번 해야 안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성령의 생수가 오면 영육간에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일본 최고의 과학 기술자예요. LCD라는 걸 최초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최초로 개발한 게 많아가지고 일본의 히타치라는 전자회사 한때는 세계 최고였거든. 이분이 활동할 때 그 히타치가 세계 최고였는데 그걸 세계 최고로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하루는 휴가를 얻어가지고 스키장에 갔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21일 동안 혼수 상태예요. 그래 이제 죽을 거예요. 의사가 이제 소망이 없대. 근데 21일째가 되었는데 이제 혼수 상태 정신이 없다가 그때 마침 살짝 정신이 돌아왔어. 그런데 꼼짝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손도 못 움직이는데 귀만 들리는데 마침 그때 의사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장례 준비를 하세요. 가족들에게 최후 통접하는 그 말을 할 때 귀가 살짝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딱 들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달아서 이제 나는 끝나는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원래 불교 신자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평생 불교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끝났구나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지 우상을 찾고 말이지 미신을 찾고 하나님이 아는 걸 찾고 그러다가 진짜 죽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 중들도 그런다니까. 처음에는 연보라다 진짜 죽게 되면 하나님 찾다니까. 그건 본능이야 본능. 그래서 이분이 21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귀가 살짝 열렸는데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장례식 준비하세요. 그걸 싹 듣고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환상이 쫙 열리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자기가 목말라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예수님이 탁 따고 한눈에 예수님인 줄 알겠어. 다 예수님 사진은 다 보니까 한눈에 예수님인 줄 알겠어. 예수님이 오더니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쫙 자기에게 먹이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오색 찬란한 그런 빛나는 물이에요. 그거를 딱 마시니까 정신이 푹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고 장례식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앉아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살아나가지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 번도 성경 읽어본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아내는 한국 사람인데 그 조선족이죠. 한국 사람인데 교포인데 그런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 내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야. 그 죽어갈 때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그때부터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 와서 나머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좋아지는데 아직 완치가 안 되는데 완치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방 한의사 인천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 와서 그 한의사 보고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태고 또 이만큼 좋아졌고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텐데 이런저런 약을 주세요 하고 한의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의사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환자가 와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 어찌 알았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완치를 해요. 그리고는 지금은 뭐 하느냐, 일본에서 디즈니랜드 그 공원에 기독교 테마 건축을 하나 세우고 거기서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그래요. 그 생수를 마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생수 한 바가지씩, 성령의 생수 한 바가지씩 오늘 이거 마시고 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갈이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치료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 해갈시켜주는 거예요. 영육간에 치료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면 이 영육간에 축복이 임해가지고 다 해갈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우리가 영육간에 축복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육간에 축복받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저주들, 귀신들, 마귀들 다 이기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먼저 잘 돼.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 채워지게 돼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모든 어둠들, 귀신들, 저주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이 민족에게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이 백성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구원이요 회복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이 임해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꿇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육간에 축복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나는 예수 믿어도 복을 달랑 그건 기도 안 한다고. 나 영적으로만 기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직장 주시고 능력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교통신호 잘 지켜서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을 많이 먹어서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암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줘.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살 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영육간에 복을 구해야 되는데 기복신앙은 안 돼요.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돈 갖다 주고 복만 달라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무당에 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시주하고 돈 내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돈만 내고 절만 하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는 거예요. 지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행동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믿음으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내 사는 거야 어떻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말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든지 무슨 악을 행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거는 나한테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복만 주세요. 그게 기복신앙이거든. 그게 우상이거든. 그게 귀신이거든. 그거는 다 지옥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 남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짓밟히고 저주받고 죽지 못해 살고 죽을 때까지 살고 죽어서 멸망하고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영육간에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 에덴 동산, 거기는 죽는 것도 없어. 죽는 것도. 모든 저주들, 귀신들, 마귀들 다 제압하고 하늘의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이 땅을 살기를 원해요. 죄 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거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시선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생수처럼 들어오면 우리는 다 에덴 동산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천당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에덴 동산, 이 땅에서부터 천국, 그걸 살아야 되는. 죽어 천당 가는 건 당연하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면서 영원히 비명 지르는 곳. 지금 우리가 육체가 느끼는 똑같은 뜨거움을 영체가 똑같이 느끼면서 죽지도 못하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하고, 더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에덴 동산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생수처럼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땅도 천국이,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고, 그러면 뭐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다 필요 없어. 그건 다 귀신들이 하는 소리고, 내 속에 천국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것이고, 뭐 명당이 있고 뭐가 없고 그건 다 귀신 하는 소리고, 내가 천국이 되면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생수같이 들어와서 내가 가는 곳마다 명당이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이 귀신은 예수 없는 곳에서만 왕이거든. 예수 있는 곳에서는 다 이거는 태풍 앞에 촛불이거든. 저주들은, 사주팔자들은, 귀신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명당 찾고 손인을 찾고 부적 찾고 그건 다 귀신들이고 지옥 갈 일이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이 생수같이 들어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명당이 되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인데 무슨 너무 이 저주가 어둠이 나를 삼킬 수가 있겠어요. 빛이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이런 영육간의 축복이 임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어떻게 마시느냐? 첫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려면 목이 말라야 돼. 목이 말라야 돼. 우리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목이 마른 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연약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나도 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도 좀 승리하게 하시고, 나도 좀 응답받게 하시고, 나도 좀 성경에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도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귀신에게 속아서 멸망했는데 이제라도 주님 좀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이 땅도 천국처럼, 그리고 능력 충만해서 귀신들 다 내어쫓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에게도 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되도록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 목마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사모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도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세상 것을 목말라면 다 지옥이야. 썩어질 것 목말라하고, 음란한 것을 목말라하고, 이 남의 남자 남의 여자나 목말라하고, 이 썩어질 것 다 목말라고 다 지옥 가는 거거든. 우리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지옥들 다 파괴시키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목말라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처럼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37절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생수로 와야 돼. 말씀 앞으로 와야 돼. 예배 앞으로 와야 돼. 기도 앞으로 와야 돼. 이 성전으로 와야 돼. 사도행전 교회로 와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와야 돼. 그러면 맞아.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세상으로 가면 처음에는 쾌락이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끝도 없는 추락이야. 지옥까지 추락이야.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라. 생수.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께 나오면은 다 해갈이 되는 거예요. 영생 복락 누리리라. 세상으로 가면은 갈수록 멸망이야. 살수록 멸망. 열심히 할수록 허무야. 되지도 않고 돼도 점점 지옥길이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지. 절대 세상에서 나를 채울 수 없어.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영은 안 채워져. 영이 채워져야 되거든. 영이 채워져.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되거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생수처럼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마시느냐? 37절. 다시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지가 마셔야 돼. 내가 마셔야 돼. 이게 뭐냐? 38절 보세요. 38절 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마셔야 돼. 마시는 게 뭐냐?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너희를 위하는 참된 양식이요 너희를 씻는 참된 피다. 우리가 뭐 식인 정도 아닌데 뭐 예수님 살 먹고 피 마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해갈이 되리라.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저주들이 다 떠나가고 이 땅도 천국이 되리라. 에덴 동산이 되리라. 영육간의 취함을 받으리라. 장래의 소망이 넘치리라. 그러면 마셔야 돼. 내가 마셔야 돼. 이게 믿는 거거든. 이 목마른 이 말들을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은 지가 먹어야 돼. 지가 먹어야 돼. 내가 목말라서 마셔야 돼.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목이 말라가지고 이 생수를 마시고 이 예수를 마시고 이 영생을 마시고 이 구원을 마시고 이 치료를 마시고 다 해갈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